2020년 8월 3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보리산 언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내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나에게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나는 끝이 안 났다는 말이 됩니다. 더 말을 풀어보면 내가 아직 끝을 안 났고 그리고 안 낸 겁니다. 더 쉽게 말을 해보면 내가 끝을 안 낸 겁니다. 예수님은 끝내셨는데 나는 아직 끝을 안 낸 겁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문제가 오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만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왜 거기서 차이가 나냐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진 복음이 아마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냥 내 문제 해결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지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내 문제는 돈이 없어서라고, 내 문제는 사람 때문이라고, 내 문제는 환경이 안 좋아서라고, 내 문제는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줘서 내가 상처가 많은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밝혀놓으신 내 문제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진고 이렇게 판단하는 내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내가 아직 끝을 안 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문제가 정확하게 그래, 그게 내 문제구나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답이 됩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는 아직 뭔가 이렇게 이루지 못한 거예요. 내 문제는 사람이 나한테 자꾸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 그리스도가 답이 될 듯 말 듯 안 되는 겁니다. 백지장 한지장 차이입니다. 이렇게 내가 영적인 문제로 내 문제를 바라보느냐, 영적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내 문제는 뭐가 없어서지 그렇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가진 게 다르니,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러셨는데 나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내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인정을 안 하니 당연히 답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틀리게 돼 있죠. 바리새인이 그 당시 예수님이 물었을 당시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을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다른 이렇게 사람들처럼 보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보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다 비슷하지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 조금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것부터 확인하면 접근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나타난 3가지 근본 전략, 그리고 눈에 나타나게 우리의 문화를 사로잡은 3가지 전략,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는 6가지 불신자 상태.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12가지 전략, 수많은 전략도 있겠지요. 근데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1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게. 근데 그걸로 우리 인간을 가장 멸망시키는 일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단의 전략의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영혼에 가장 큰 뭔가의 타격이 와버린 문제입니다. 어떤 타격이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녀가 제일 슬플 때가 뭐냐면 부모가 슬플 때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하고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때 아이들이 가장 슬퍼하고 힘들어해요. 우리 인간도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상하다.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사단이 바로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부터 약속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영적, 너희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나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인데 그거 해결하려면 니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갈게. 직접 찾아갈게. 그걸 기다려. 그래서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그 언약을 성취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계속 그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그 신분에 따른 권세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되면 우리에게 흑암 저주 재앙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 즉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저희 뭔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해서 뭔가 이렇게 막 부족해서 오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정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집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6월절 양의 피가 탁 발라지는데 집안의 모든 흑암이 떠나가더라고요. 뒤에 문제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다른 문제였죠.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정말 붙잡으면 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로 보이게 돼 있고요. 그 영적인 문제라면 진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이 계실 겁니다. 아니 끝났다는데 내가 안 끝나는 거 알겠는데, 내가 문제라는 거 알겠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알겠는데 왜 그러면 계속 문제가 오는데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힘들지요? 자꾸 안 되지지요? 다 들었던 말인데 왜 또 안 되지요? 마지막에 한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도록 맡겨놓으면 돼요. 처음에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았으면 거기서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이득이겠잖아요. 순서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여정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그 여정 속에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려놓으신 그 계획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요건 또 다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앞에는 복음이 이해 안 돼서고 이 복음이 이해됐는데도 안 되신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일로 뭔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어려움만 당하고 막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막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받으시는 사람으로 갱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응답 오면 또 놓쳐버립니다. 응답 오면 또 내가 잘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막 흘러가 버립니다. 그때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받으시면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하고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걸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직 왜 그리스도만 돼야 되는가, 그거 발견하라고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말은 이 전체적인 언약을 통틀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언약을 붙잡고, 왜 예수만 강조해야 되는지 딱 그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 바꾸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세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에 붙어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끝내신 갈보리산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됐고 영적인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언약의 예정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는 길 속에 주께서 복음이 나타나는 응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